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께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카리오 호이 프토코이토 푸뉴마티 있어 보이려고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강론하신 산상팔복의 첫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어구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것이 프토코이라는 것입니다. 호이 프토코이 토프뉴마티,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도 뜻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결핍이 되어도 마음은 부자가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구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축약하면 이 부토코이 가난한 사람의 원형은 시편에 있습니다. 구약에. 그것이 아니입니다. 신약의 부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아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니라는 단어로부터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 가련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아니입니다. 이 아니란 단어는 시편에서 주로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가련한 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물질적 결핍과 인격적 억압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가난을 뜻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시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루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경제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반면에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난하다, 가련하다만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자, 고난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등장할 때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병렬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히브리어의 시에 있어서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동요로 사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궁핍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부자로 살기 어렵고 가난해지고 소외를 당한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면 불의와 탈폐하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러분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하면 다윗이 지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다윗이 안 지은 시도 있습니다. 헌정이 된 시도 있죠. 그래서 시의 배경을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지었다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다윗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모호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고 탄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고 점점 사라집니다 라는 거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점점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자리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술수와 계략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큰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협박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하라고 하시는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기면 정의가 된다는 거죠. 난 말로서 다 이길 자신이 있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건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참견하는데? 그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lips are our own. 내 입이라는 거죠. Who can stop us? 누가 멈출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 2절부터 4절이 1절 이렇게 하반절부터 치면 1절부터 4절이 되겠죠.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다윗 시대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아니, 가련한 자, 가난한 자는 다윗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니의 삶이 어떤 것일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첨을 안 하면 출세는 고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북왕국에 아하왕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함께 아람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고대 이야기죠. 신실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자고 요청하죠. 이에 아합 왕은 선지자를 불러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약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은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던 시종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길하게 하소서. 여출일구 400명이 한 입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다 왕이 이길 거라고 말이죠. 분위기 좋은데 가서 괜히 초치지 마십시오. 당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을 하세요. 평소에 입 바른 소리 하던 미가야이기 때문에 시종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야는 이 은근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전쟁의 패배를 예언합니다. 이 바른 소리였습니다. 동화책을 보면 보통 이럴 때는 왕이 바른 소리 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까지 쳐맞습니다. 아합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미가야는 아합 왕 당시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칭찬 대신에 모멸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통치하는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모스이고 그분이 기록한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에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아모스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었으면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으로 강탈한 재물로 자기 창고를 가득히 채운다고 책망합니다. 그걸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였다. 그들의 크고 호화로운 집 안에는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궁궐이나 고위 대신이나 권력자들이 이와 같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상류층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평민들도 그냥 보통 장사미사 같은 시민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뺐습니다. 몇 푼 갚지 못하면 그걸 빌미로 고리대를 받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짐승도 먹지 않을 찌꺼기 밀을 비싼 돈을 주고 팔아먹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돈을 벌려고 물건을 파는데 이중 저울을 쓴다는 겁니다. 에바는 우리로 치면 대박입니다. 한 대, 두 대 하는 거. 한 대면 한 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박을 한 대로 했지만 실제로는 한 대가 안 되게 판다는 거죠. 세계는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한 근을 주면 한 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울은 한 근에 맞췄지만 실제로는 한 근이 안 됩니다. 종종 뉴스에서 주유소에 가면 정량을 준다 그랬는데 눈금은 뭐 42리터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8리터, 9리터 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군요.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저울들과 대박들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 있을 텐데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말하는 상황들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런 사회적인 악이 있었고 그 속에서 거짓과 술수, 아첨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007년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월메이드 드라마 하얀 거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1년이 지난 2018년 1월에 이것이 리메이크 되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방영될 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 그 인기가 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만들어도 1, 2% 넘기가 힘든 드라마가 많다고 합니다. 리메이크작인데 5%가 넘어가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진 천재의사 장준혁의 끝없는 질주와 종말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주인공 장준혁은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재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양심도 간단하게 저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비단 저 장준혁 의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비한 술수를 부리는 부원장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예처럼 자신한테 헌신했던 장준혁을 내팽개쳐버리는 외과 과장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를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와 같은 장준혁 부류의 인간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의사 최도영입니다. 의사로서 상식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품고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최도영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병리학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역학 구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장준혁 부류의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합니다. 병원 안에서 실권은 이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갖은 향약은 이들이 다 누립니다. 반면에 이 최도영 부류의 사람들은 아싸입니다. 아싸 좋다 할 때 아싸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의 약자를 아싸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대세를 따르라는 유혹과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거 우리 직장이다. 우리 회사가 저런데. 드라마 같지 않고 실제 살아가는 리얼 월드와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장준혁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첨을 하지 않고 술수를 하지 않으면 성공도 출세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재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싸가 되어버립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소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견디다 못해 원칙을 포기하고 대세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자 그러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아싸죠. 저 드라마에 의하면 의사체도형이나 병리학 교수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불이익과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과 야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위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안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하나 발버둥 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러면서 안위의 삶을 포기하고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를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로 인해 가난과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기를 결심하는 안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위의 삶을 살고 있냐는 질문은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제가 일부에도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거의 대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안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또 이런 말을. 자기는 교회에 있고 설교나 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뭘 모르지. 밖에 나가봐. 그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안 해보고 말만 하고 말이야. 근데 뭔가 옳은 소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 말은 반박은 못 하겠는데 속에서 욱하고 뭐는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위는 일견 불쌍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 안위는 주님이 말씀하신 헬라어 프토코이의 동의어라고 말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안위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느낌, 정서하고는 배치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위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 길을 걷고 싶으냐? 좀 주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 능력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있을까요? 왜 안위를 측은하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안 되겠다고 뒷걸음질 칠까? 혹시 안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안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것에 목매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되다 하시는 안위의 삶을 복되다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위가 복되다고 했는데 근거 없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아멘. 여기 보면 안위가 복된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위가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4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건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서 취하는 액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만났던 수많은 사건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갈망하죠. 그건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이프 존, 안전지대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이프 존은 말 그대로 안전한 지대입니다. 지진이나 전쟁 같은 범국민적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대피하도록 권고해주는 장소 전반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장소도 실상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유엔은 전 지구적인 연합단체입니다.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의 중심체죠. 이 유엔에서 선포하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전 지구적인 거대 연합단체 유엔의 보호를 받으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1993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19호 결의안을 통해서 보스니아 내전에서 보스니아인들을 보호하고자 스레브리니차에 유엔 안전지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여가 지난 5월 6일에 824호 결의안을 통해서 유엔 안전지대를 6개로 확대 발표를 합니다. 사라예보, 제파, 고라즈데, 투즐라, 비하치. 그런데 이 유엔이 설정하는 안전지대는 풍비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안전지대가 선포되자 세르비아계의 학살에 견디지 못했던 보스니아 사람들이 줄을 잇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안전지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대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스레브리니차 제바는 세르비아 반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8,000명의 보스니아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8,000명이죠. 사라예보, 고라즈데, 비하치 같은 곳은 반군에게 점령만 안 당했다 뿐이지 반군의 포격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유엔도 안전지대를 제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안전하다 믿었던 데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다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다리가 무너지죠.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지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버리죠.
세상은 그만큼 안전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안전지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군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불병거를 보내어서 그 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게 풍전등화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선포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안전했던 것이죠. 만리장성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성각은 능히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성각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중에서 큰 음성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당대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강론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경험과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은을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거짓된 말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어떤 오류가 또 어떤 과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가감도 없고 번복도 없고 고쳐지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께서 안위들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7절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설치고 날뛴다 하는 것이 8절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8절은 7절의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옳죠. 비록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로부터 안위들을 지켜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뭡니까? 안위들이 득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잘하고 아첨을 잘하고 줄을 잘 쓰고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위들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현된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위는 복받은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는 비록 사회적으로 본다면 비주류고 아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냥 아싸와 달리 이 아니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의 기도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하면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내가 가진 배경만큼 해결이 되어집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내 한계 조금 넘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게임 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태산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순간 게임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핵심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신자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드는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당면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 중에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난 너무 행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지대라고 선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전지대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별종이 있습니다. 돈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면 됩니다. 권력이든 뭐든 협박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세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약점을 자꾸 쥐고 흔들면 됩니다. 돈도 안 통하고 힘도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에 호소하면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 부자입니다.
내가 돈으로 하나님을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협박할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으로 딱 움켜잡고 있으면 이 손을 펼치게 할 힘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약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진정이면 하나님이 뭔가 조금 가까워진다 느꼈는데 이걸 영과 진리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희석이 되었죠.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해서 손바닥에서 열이 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아닙니다.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안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며.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너희는 여호와로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게 실현될 때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앉으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게임이 끝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각 개인의 삶에 안전지대를 펼쳐주십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